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이 오후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일 오후 시간에 성령에 대한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성령을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좁고 또 얕게 이해해 왔었습니다. 물론 틀린 이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것은 맞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성령의 능력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데 있다 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또 믿음의 안내자가 되어서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결실하게 합니다. 존 스토트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고 누구보다 노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그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했는데요. 나누어 드린 그 유인물의 기도문이 있는데 우리의 기도로 함께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삼고 싶을 만큼 또 삼아도 될 만큼 훌륭한 기도문이라 생각됩니다. 이 한 주간 매일마다 이 기도로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의 첫 번째 열매였던 사랑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사랑하심으로부터 성서의 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믿음은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말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삶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화려한 말을 하기보다는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희락은 성령의 열매 말고도 바울이 참 좋아하고 즐겨 사용했던 단어였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을 하나만 찾아본다면 로마서 14장 17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서신들에서 희락 또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21번을 사용했는데요. 그만큼 이 단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고 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두 번째 열매인 이 희락은 감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이 희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령과 연합하는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이 희락은 기분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도무지 행복해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언제나 기쁘고 행복하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 좀 더 본질에
접근해야 하는데요. 바울은 희락을 인간이 느끼는 많은 감정 중 하나의 감정 정도로 소개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로 보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함은 우리의 삶에 곧 나타나야 하는 상태여야 하는데요. 바울은 희락이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증거가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기쁨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겠죠. 무엇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기쁘게 하는가입니다. 웨슬리는 거듭난 자들의 첫 번째 표적으로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확고한 의뢰와 믿음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소망인데요. 이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신앙의 철저한 확신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이 믿음과 소망으로 인해 절망하지 않고 늘 기쁨과 희망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이 힘이 믿음과 소망에 있다는 말입니다. 웨슬리의 말대로 한다면 우리가 희락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의 확고한 의뢰와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조금 전 희락을 믿음과 연관지어 말했던 것 생각나시죠? 희락은 기뻐할 이유와 기뻐할 근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유무의 문제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확고하십니까? 주변의 상황에 따라 변하는 온도처럼 하나님에 대한 의뢰의 정도가 수시로 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처럼 하지만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까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게 확고한지를 묻는 것입니다. 깊이 하나님께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만 흔들리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믿음의 상태가 수시로 바뀌는 사람에게는 상황에 따라 믿음의 상태가 수시로 흔들리는 사람에게는 희락이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희락 대신에 불안과 긴장과 염려와 걱정이라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기뻐할 이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의뢰와 믿음이 우리의 삶에 충만한 기쁨이 있게 하고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희락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철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칼빈에게도 이 확신은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의에 대한 확고한 지식, 즉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인쳐 주심으로써이다라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그러니 맹신과 확신은 다릅니다. 믿음은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확신하는 바를 우리의 마음에 인쳐 주시는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희락의 근원을 내가 아닌 하나님에게
하박국에게서 샀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소식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예언자 하박국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소식은 하박국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공포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우리와 달랐던 점은 두려움에 떨지만 않고 하나님을 의뢰했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박국의 두려움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노래가 됩니다. 성령의 열매인 이 희락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시게 하는 방식이 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소망의 필수 요소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이 소망을 필수 요소로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안과 긴장과 염려와 걱정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고 상황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해야,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붙들어야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뻐할 것을 명령합니다. 기뻐하라 명령하는 바울의 명령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죠.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대표 도시들이었던 에베소와 또 빌립보와 고린도와 같은 이 도시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 그리고 그 당시 새로운 신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가이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크고 다양한 축제와 경기와 여러 가지의 문화 행사가 열려졌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환호했고 기뻐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바울은 신과 같지도 않은 신의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이 저렇게 환호하고 기뻐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껏 축하하고 기뻐하고 노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일을 가지고도 저리도 기뻐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기뻐하지 않는 것이, 그 하나님을 축하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바울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해야 할 위치까지 선정합니다. 어디입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세상 안이 아니라, 사람 안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는데요. 2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외에 희락의 요소로 삼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기쁨의 이유와 기쁨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면, 하나님보다 더 확고하게 의뢰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확신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분명해집니다. 몇 년 전에 어느 뉴스 코너에서 이혜인 수녀님을 인터뷰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진행됐던 인터뷰였었는데요. 여러 가지 주고 받았던 대답 중에 아직까지 좀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고운 시만 쓴다는 시선을 안 좋아하신다고 들었다면서 앵커가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이혜인 수녀님은 고운 시가 나오는 것은 시가 곱기 위해서는 그만큼 아픈 세월을 견뎌야 한다는 것인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의 단어만 보고 소녀적이고 감성적인 시인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못마땅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시가 곱기 위해서는 그만큼 아픈 세월을 견뎌야 한다는 말이 한동안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언제나 웃을 일, 행복한 일만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희락은 주 안에서 고통과 고난을 인내함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통이자 고난이지만 또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고난을 마다하지 않게 합니다. 좁은 길, 좁은 문 앞에서 돌아서지 않게 합니다.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확신하게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희락은 믿음의 상태와 연결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하는데요. 이 역사를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곧 우리에게도 하늘의 기쁨을 선사합니다. 또한 이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고통과 고난에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게 합니다. 이 한 주도 성령을 따라 행해서 육체의 욕심을 거스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도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며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